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단어 또는 문장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매 절마다 한 번 내지 두 번은 그리스도 안에 얘가 계속 나와요. 그게 바로 믿는 자가 받아야 될 신령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는 말이 뭐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요 말만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잘 이렇게 들어간다면 예배 성공입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게 좋은 것 같으면 그런데 기분 나쁜 거 들어오고 불평할 게 들어오고 원망할 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예배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응? 뭘 가지고 갈 겁니까?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누구를 만났을 때 바로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응? 약간만 여러분이 그 신경을 쓰면은 은혜 받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혼자 생각을 해본 사람만이 믿음 가져요. 과연 믿음이란 뭐냐?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이 와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믿음이 가져지질 않아요. 찾는 게 없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게 없는데요. 원하는 것도 없는 사람한테 누가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생각했다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과 같은 믿음이 참 멋지고 좋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 무슨 믿음이었을까? 여러 가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뭐해라, 딱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었을 때,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실천에 옮기는 거, 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면서 내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네가 앞으로 3일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제물이 뭡니까? 양을 잡을 때 이렇게 껍데기 다 가득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게 그 제물입니다. 그렇게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본인이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정말로 보는 관점이, 여러분의 믿음이 나와야 돼요. 이래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한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아내한테 얘기하면 이 영감이 나이가 많더니 노망했구나 그러면서 또 무슨 방법을 취할 수가 있어요. 또 함께 가는 사환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요것들이 또 다른 작전을 펼까봐. 나는
아무 하지 않고 이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서 같이 가면서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 드셨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더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뭘 믿느냐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 잘한다. 그게 틀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난 목사님한테도 많이 듣고 어디서도 많이 들었다. 근데 아니잖아,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고 나에게는 원망, 불평 필요 없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지.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만 가지 걱정, 약간만 누군가가 자기를 스쳐도 그냥 막 속상해가지고 밤새도록 운다면 그게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마 사람인데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이 원망할 불평할 일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 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믿음이라는 건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뭔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나를 괴롭히고 이게 나를 저주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잡혀가지고 지금 계속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니 예수님이 밥 먹다가 내가 다 이루었다니 그런 게 아니에요. 양 손에 가시 찔린 게 아니라 못을 받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서 창자국이 나가지고 막 피가 흐르고요. 발에 못을 받고 그 가운데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다. 그럼 믿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믿어.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갖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안 믿는 신앙. 여러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단 평안이 찾아와요. 아이고 이런 인간 있고 저런 인간 있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인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목사님 같으면 누구 같으면 그래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옆에 이상한 인간이 있어도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가 믿어야 돼. 그런데 안 믿는 증거가 자꾸 나오면 곤란합니다. 이 사람 안 믿는구나.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툭 튀어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래가. 뭔 사건 생기면 계속 오래 간단 말이에요. 안 믿어서 그래요. 믿어야 됩니다. 찬송에 나오잖아요. 힘써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되고 믿음은 하겠네 그러잖아요. 애들 노래잖아요. 뭘로 못 가는 하나님 나라. 어떤 것으로도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를 무엇을 믿는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는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태초부터 있었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내 문제, 내가 일주일 동안 고생한, 생각한, 염려한, 불신앙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러고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같으면 목사야 무슨 염려하든 걱정하든 상관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중요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누구 같으면 너는 그건 안 믿으려고 자꾸 불신앙 얘기를 찾는 사람이에요. 너 같으면 용서하겠냐? 너 같으면 그럼 너 같으면 너 지옥 갈 때 내가 가겠다.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지옥 간다고 내가 같이 따라갈, 그 사람이 죽는다고 내가 같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 믿음 가져야 돼요. 그 믿음에 사랑한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삽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이 한가한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믿음을 찾고 여러분이 정말로 어디 훈련을 가갖고 또 그 믿음을 찾고 그래야 되지. 막 지옥 가는 경험을 해가지고 깨달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저주 재앙이 나타나가지고 막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간신히 구원받아. 뭔 스릴이야 있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힘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요 자꾸 문제가 와요. 왜? 그 인간은 문제가 계속 와야만이 그 믿음 갖는 인간이에요.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신 것 가지고 지금 현재 예배를 주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주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셨고 여러분 아파보세요. 교회 원래도 못 와요. 병원에 가 누워있지. 응?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감사해요. 우리나라 같이 길 좋은 데가 없어요. 쫙 그냥 막 사방팔방으로 고속도로가 쫙 닦여.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디 관공서 어디 백화점 가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백화점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요.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다가 막 나라다가 막 쏟아놓으니까 그거 막 부스러기가 막 이리 저리 튀다가 여기까지 온 거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사계절이 뚜렷해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봄 가고 가을 여름 오고 막 여름 가고 가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오고 야 빨리 하다 야 춥다 덥다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움직여요. 열대지방 우리 썸랑 집사가 지금 저 뒤에 앉았지만은 열대지방 사람들은 게으를 수밖에 없어. 너무 더운데 아이고 천천히 해 그냥 아이고 더워 천천히 해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아놓고도 자꾸 불행하면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불행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가 불행할까? 어디 불행한 데가 좀 안 좋을 데 없나? 이러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돼요. 너무나도 우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축복을 내가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러게 되면 이거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생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생각이다. 이런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말이다. 이런 행동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런 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천명을 듣는 그날이 있었습니까? 이게 질문을 던집니다.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해도 되겠지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좀 알고 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지.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 전체를 말하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듣고 보니까 야, 이 말은 전부다. 내 생애에서 최고의 응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들려줘야 돼요. 저는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때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놓고 내가 붙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거기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듣고서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 지금까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고 나를 위한 목사가 됐고 정말로 늘 그랬구나.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자, 전도하자, 이걸 깨달았어요. 뭐 1000명인지 10,000명인지도 모르고 들었지. 이 단어가 나오니까 그게 1000명이었구나. 뭐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속해 있어요. 너무 때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막 눈물, 콧물을 흘려놓고도 또 자꾸 세상 거 끼고 웃거리고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건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이게 있습니까? 이게 있다면 나를 찾게 돼요. 뭔 나를 찾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거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뭘 원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주어지는데 여러분 지옥 간다면 자신있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바쁘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나서도 막 어디로 가야 되고 와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되고 성공하고 거기서 날 죽어갖고 지옥 가야 된다면 자신있게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이미 받은 축복, 정말로 내가 교회야.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셔. 이것은 온데간 데도 없어. 밖에 나가면 그냥 내 육신이야. 내 세상적인 거. 예수 모를 때 가지고 있던 그걸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면은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람은 성공하고 망합니다. 그래서 성공자가 자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복음 받지 못하고 성공한 게 문제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 도대체. 복음 없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복음 없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돈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남이 보고 말하면 그렇게 기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봐야, 내가 나를 찾아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 맞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교회가 맞냐? 없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걸 내가 봐야 돼.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하루 동안, 한 주간 동안. 이게 뭐냐? 이걸 내가 봐야 된다니까. 빈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이번 시험 보는데요.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이런 빈 껍데기 신앙을 하니까 안 되면 지옥 갑니까? 떨어지면 멸망합니까?
그 생각이 불신자의 생각이라니까. 시험 떨어지고 뭐 안 되니까 완전히 망할 사람으로 막 그냥 인생을 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 드세요. 이 단어를 먼저 깊이 생각하세요. 저기 막아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6일 동안 내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찾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 힘없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였어요. 여기 몇만 명이 모여야 대든 복음화 된다고 생각합니까? 몇만 명이 모여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 같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현장에 문이 열리는 것이죠. 떼거지가 많아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에요. 내가 과연 나를 찾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에게 준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 모르잖아요. 그거 없이 살잖아요. 받아놓고도 가져놓고도. 안 가졌어요? 그럼 영접하시고. 그거 없이 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없이 산다는 증거로.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말이 튀어나와요. 뭐 돈 좀 우리 거둘까? 어디 갈까? 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안 된다, 못 한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돈이 딱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뭐. 내가 하지 뭐, 내가 사지 이래 나와요. 그 있는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없는 말이 나온다니까. 그래 놓고도 자기도 모르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몰라. 왜 고민하는지.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 몰라.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막 끌려다니면서 막 그냥 개고생하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 아래. 돈이라고 하는 목표 아래. 막 당하잖아요. 당하면서도 몰라요.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잘 해보세요. 매일 불행할 겁니다. 성공의 자리에 가는 것 같은데 매일 불행해요. 인생 참 힘들다. 말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다가 병 생겨요. 즐거운 사람은 병 안 생깁니다. 늘 감사한 사람은 병 안 생겨요. 그래도 있던데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유 없이 병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 아프다 대충 웃어보세요. 아유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고 아유, 선풍기가 돌아가네. 감사하다. 막 해보세요. 그러면 병 안 생깁니다. 그 반대요. 이건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이건 여기다 놨어요?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다 가졌는데 행복하고도 나에 비하면 다 더 많이 가졌고 더 행복할 건데 안 행복해. 그게 인생이야. 두 번째는 나를 버리라.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축복, 이걸 보니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주신 거 붙잡으면 되는구나. 주신 거 가지고 힘나면 되는구나. 주신 거 가지고 기쁨 있으면 되는구나. 이걸 찾아내세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옆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옆 사람 바라보고 기분 나쁘고 어떤 때 기분 좋고 잘해주면 기분 좋고 못해주면 기분 나쁘고 막 왔다 갔다 막 해. 막. 교회 10년, 20년, 30년 소용없어. 막 옆 사람이야. 막 저렇게 막 좋다. 막 싫다. 막 이런 식이야. 막. 그러니까 막 교회 와도 막 뒤적박죽이야. 막 그냥. 어떤 때는 막 구름 가득 껴있고 어떤 때는 해팍 나고 막. 왜 그럽니까? 답이 안 났어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아직 나지 않았어. 그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 빨리 끝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니까 몇 초 동안 몇 분 동안 그럴 때 빨리 끝내세요. 누가 뭐라더라도 옆 사람이 뭐라고 하고 목사가 뭐라고 하고 목사님 시험 들어도 여러분만 안 들면 돼요. 내가 천국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지 않은 천국 어떻게 갑니까?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상태가 불신자인데 어떻게 갑니까? 신자한테 그런 말을 하면 몰라도 불신자한테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을 붙잡으세요.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 이게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간단 말이에요? 안 가봤는데 가는 길도 모르는데 상상도 안 해봤는데 천국? 천국도 안 해. 지금이 내가 여기가 천국인데 지옥? 내가 지금 지옥 산다 이씨. 이런데 지옥에서 나와봐라 이보다 더 지옥이 어딨냐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찾으세요, 지금. 이게 천국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신 이걸 가지고 있기만 해도 여기에 천국이다.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은 가는 곳은 당연한 거예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어떻게 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막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타는 거 더더욱이 아니고. 어딥니까? 어딘지 몰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안 옵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아슬아슬하게 갈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계속 불신자일 겁니다. 계속 고통당하고 계속 아무튼 불행하고 막 사건 사고 나오고 아마 신자의 모습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라도 해서 아마 부를 때 죽을 때 할 수는 있어요. 왜?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가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아슬아슬하게 구원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일명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떳떳하게 받아야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라 했습니다. 나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세례 요한 같은 모습이 나타나면 안 돼요. 맞지만은 그게 행복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구 잘못하면은 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맞는 사람이고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올바라도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호렙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끓이는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희한한 것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뭡니까? 막 이스라엘 역사의 타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정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고 막 남을 도와주려고 하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뭐 누구를 막 도와주려고 하고 막 불쌍한 사람 보고 막 눈물이 나고 그게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은 도대체 왜 필요하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하고 원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왕이 필요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요.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요 하잖아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막 애를 썼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 근본 문제, 여러분이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왜 우리 부모님은 저럴까?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왜 우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직장은 왜 이럴까? 하는 고민하는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세례원 같은 사람도 아니고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여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부인, 그가 내 부인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내는 그런 아내가 아니고 내 속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을 듣는 그날이 있었습니까?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걸 찾으세요. 그 사실을 찾는 날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능력자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에게 삼성그룹 회장하라면 하겠어요?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분야에 그 사람들은 뭐가 있거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몇 년째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했어요. 아니 그 밥 한 끼 못 줍니까? 나도 하겠네 그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집에 손님 왔을 때 밥 한 끼 못 줍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먹을 걸 달라. 아휴, 선지자님, 내가 아무리 선지자님을 공경하지만은 지금 우리 집에는 가루가 한 주먹밖에 없고 기름이 조금 나오는데 이거 먹고 희망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펄펄 살아서 움직이려고. 그게 아니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며칠 더 살까요? 저는 뭐 그런 시대는 안 살았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조금 공부하려고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좀 돈이 없어가지고 밥은 굶게 됐어도 그런 시절 안 살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제 의회 어른들은 그런 때가 있었다 그래요. 고구마 가지고 한 끼 때우고, 그 전에는 그 쌀 가루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한 주먹을 이만한 그릇에다 넣고 쑥을 먹으면은 요기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쑥을 가루 좀 묻혀가지고 쌀가루 좀 묻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개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래갖고 버텼대. 어떤 사람은 또 부지런한 사람은 소나무 뺏겨가지고 막 소나무 그 얇은 그게 있어. 그것도 또 요기가 된대. 그걸 먹고. 그런 때 누구네 집에 쌀 한 말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바가지 준다? 있을 수 없죠. 나무 껍데기 벗겨 먹어야 되는 판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뭔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이미 명령을 해놨다. 아이고, 하나님, 쌀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왜 그런 일을 나한테 시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집으로 가라고 한 게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올 것이다, 너는 그를 대접하라, 그게 축복이에요. 아이고, 지금 없는데, 아이고, 내 거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불신앙이야. 아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집으로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니네 집으로 오면 대접하라 했다면은, 그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가뭄과 풍년과 기근과 이 축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하셨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같은 사람과 과부 같은 입장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그 옆집 과부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말했고, 그것을 바로 아무한테나 선지자들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그걸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못 보면은 원망이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니, 목회자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가? 내 사정도 모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명. 여러분, 왜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 장로를 불렀어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하도 말해서 내가 했다. 좀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그런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내하고 딸은 저쪽 교회 다니고 자기는 혼자 또 이렇게 돌아다녀. 만나요, 가끔. 옛날에 우리 교회 한번 왔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요, 슈퍼에서. 얼른 피하더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네. 축복을 저주로 바꿔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부탁을 했다면은, 나에게 뭘 맡겼다면,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했다고 생각하니까, 주변이 환경이 그래서 그랬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빨리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날 불렀냐? 그게 없다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철회하세요. 하나님, 다른 것, 기도 제목 정할 것도 하나님, 저를 부른 거 맞습니까? 나는 그게 흔들려가지고 못 해먹겠더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목사 되려고 달라들은 건지, 아니면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안 하면 또 뭐 하는, 이거 완전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이지만 올바른 거잖아요. 내가 뭐하다 그만뒀다. 내가 또 여기서 도전했다 그만뒀다. 그럼 나는 뭐 하는가? 이게 뭐 하나님 불렀어? 불렀다만 하는데 안 부른 것 같아. 이게 나는 내 자신이 힘든 거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걸 가르쳐 주려고 저를 일주일 동안 굶기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힘있게 일주일을 마쳤어요. 여러분, 하루만 금식해도 배 먹을 것만 보입니다. 가장 힘든 날이 하루 이틀이에요. 3일만 넘어가도 견딜만해요. 왜? 하루 이틀은 굶는 거니까. 근데 3일 넘어가면 할만해요. 근데 처음으로 일주일 하는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굶다가 갔어, 내가. 잘 먹다가 막 삼겹살 먹다가 간 게 아니라 굶다가 간 거예요. 없어가지고. 그게 바로 1978년, 9년 이때예요. 존재하지 않은 인물들이 이 자리에 많을 겁니다, 그때. 네? 근데 그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내가 어려웠지. 그 불광동에서 사는 그 동네 청년들은 이렇게 불광동 지역이 고추 심고 감자 심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서울이 편입되면서 아파트가 쫙 들어오니까
이 가난하던 사람들이 돈이 집에 몇백억씩 생겼어. 그러니까 고추 시고 감자 시던 사람들이 공부도 안 했어.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자기네 밭이 다 아파트 들어서니까. 그럼 은행에 돈은 많지? 취직하려고 하니까 어디가 취직합니까? 공부 못했는데. 그 취직도 못하고 하니까 노는 거야. 노는데 돈은 많지? 하루에 뻥인지 뭔지 그냥 그때 어제 50만 원 썼어요. 지네끼리 그러는 거야. 아, 나는 40만 원 썼다. 아, 그때 내가 냈는데, 아, 냈네. 막 이러면서. 이야,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도배하다가 많은 그 가루가 있어요. 그걸 갖고 난로에서 수제비를 만들어 먹으니까 이게 막 흔들려, 이게. 이 눈꺼풀이 막 떨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못했어. 왜? 박정희 대통령이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과외시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잘 됐으면 저 생활비 주고, 또 등록금도 준다고 해서 내가 쫄랑쫄랑 거기 따라갔거든. 다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부터 하나, 둘, 일이 풀리더라고. 내 팔자 고치는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하도록 일이 풀려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여러분, 정말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이 자리에 와서 앉아야 될 팔자라면은 찾고 가야 하잖아요. 나 교회 다닐 팔자예요. 그랬다면 반드시 그분을 만나고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으면서 다니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 중에 누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제일 큰 사람인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말자. 요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 또 세 번째 형인가요? 그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동생이잖아. 어? 우리 혈육이다.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자. 이랬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뭐 했느냐? 죽음에서 사는 길로 열어놨어요.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죽이자고 하는 일이 사실이지만은 살리자. 이런 진실을 찾았어요. 응?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군중 심리에 의하여서 그 분위기에 의하여서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다 그러자네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실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 한마디가 그 모든 분위기를 다 바꿔놔요. 한마디. 네. 그만큼 우리 믿음의 말은, 믿음의 능력은 큰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때 죽였으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그때 죽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요셉 때문에 가잖아요. 요셉이 총리돼가지고 거기서 한 400년 잘 먹고 잘 살면서 막 300만이 불어나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한마디가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뒤바꾸는 이런 일이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그 타이밍을 아주 잘 붙잡았어.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때. 근데 그 타이밍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럴 걸 지금 아합 왕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 다 숨어 있지만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은 이 엘리야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엘리야를 도운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예요.
또 누굽니까? 오바타입니다. 그잖아요. 이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작은 일이지만 그 중요한 생각, 중요한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래야 하나님하고 통하게 돼 있어요. 이래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저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못합니다. 왜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안 좋게 봅니다. 왜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막았거든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을 내가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잖아요. 내 판단할 수도 없고. 그랬구나. 근데 이번에 또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는 한 분이 어떤 보직을 맡았어요. 중요한 자리를, 장자리를 맡았는데 그분한테 이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자리에 가면은 많은 직원들이나 부하들이 같이 놀아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손꼽장난하고 노는 게 아니라, 우리 한잔 합시다. 우리 저기 나이트 갑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미션 스쿨인데, 뭐, 갈 수 있죠. 그렇지만은, 가면은, 그때는, 우리 무슨 장님, 이렇게 폭이 넓으시고, 아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결정적으로서는, 별 수 없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들었어요. 그 두 사람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별 수 없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혹시 우리 메시지를 찾아 들어와서 그분이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대에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안 했어요. 왜 말 안 했냐? 앞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맞다. 저분의 말이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생각했어요. 그게 부하들 때문이라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라면 피곤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안 돼야 되지? 후유증이 생길까봐.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봐.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죠. 혹시 내가 출세하는데 내가 어떤 다른 보직을 얻는데 나중에 장애가 된다. 그럴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면 좀 더 한 단계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까지 한 잔 먹었다고? 죽습니까? 지옥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출세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게 요셉아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함께 연애할 수가 없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랬어요. 요셉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동기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기는 뭡니까? 다 동기가 있지.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되고 다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되죠? 아니 해야 되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피해가 와. 우리를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속상해. 그렇다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 안 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넣을 게 없어. 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찾는 그날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세 가지를 질문을 던지시면 됩니다. 1000명이 있었느냐? 1000명이 무엇일까? 소명이 있어. 도대체 소명이 뭐야? 사명이 있었습니까? 사명은 또 뭘까? 고민해 보세요. 깊이 생각을 하고 성경도 찾아보시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도 보시고 인터넷 들어가서 1000명, 소명, 사명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이게 다른 나라 말로 영어로서는 뭐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묵상도 해보시고 이러면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고 여러분이 깨달음이 오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단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냐? 바로 엘리사를 도운 수넴 여인이에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이냐? 이 동네 저 동네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네를 지나가다가 쉬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만들고 엘리사를 위하여 책상을 만들고 거기서 글도 쓰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어요. 이 여자가 받은 축복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육신적인 축복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해 주셔도 우리가 굉장히 즐겁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축복받으면 얼마 정도 받기를 원합니까? 쉽게 말해서 돈 얼마 줄까요? 내가 지금 전화해가지고 드리라고 할게. 네? 돈이 필요하면 한 100억 필요합니까? 그럼 100억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100억이 생기면 칼 맞아 죽는다. 그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 이렇게 허술한데 거기다가 100억 갖다 놓으면은 칼 들고 오지 옆집에서.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100억, 1000억 따진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나눠주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커지는 것이 영적인 축복. 이 도둑놈은 없어. 이걸 내가 누리면은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어요.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뺏기죠. 미션홈, 여러분이 집이 정말로 어떤 집이 되냐 한 번만 생각을 하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이 되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어떤 집이 되느냐, 가장 좋은 집이 된다. 몇 평인데?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 평이 아니라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센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는 곳이 전도하는 현장이 돼요. 내가 선교센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이 지나가요. 우리 요번에 그제 갔다 온데 힌두교인이 왔었어요. 인도에. 힌두교인이 왔는데 힌두교인이 뭐라고 하냐면 인도에 모슬렘들이 와서 쫙 장악을 하는데 이건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모슬렘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걔들 말로 그래요, 걔들 말로.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앞으로 이 모슬렘 천지가 되면 막 별일이 다 일어난다고. 어? 이건 걔가 무슨 선교 차원에서 그러겠어요. 천당 가고 지옥 가는 차원에서 말하겠어요.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저런 종교가 어떻게 저런 일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중요한 게 더 있잖아요. 복음. 이 멸망의 종교요, 그게. 그 모슬렘이 들어가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테러가 일어나요. 모슬렘들은 기독교인은 무조건 죽여라. 이게 그들의 법이랍니다. 이걸 거부하는 여자는 무조건 버려라. 이혼해라. 이렇게 그들의 법에 나와 있답니다. 그게 무슨 종교요, 그게. 종교를 놓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니까 이런 지경이 되는데 아까 제가 제자 모임에서 말했듯이 앞으로요 터키 같이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터키에는 바울이 세운 아시아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예수 믿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예수님 말하면.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 뭐 커요? 많아요? 판이 가짜 판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애기들 자라가지고 예수 믿을 때 되면 교회 갈 수 없는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왜? 모슬렘들이 세우는 학교에서 장학금 줘야 되는데 나만 돈 내야 되는데 그 믿어서 에레 모르겠다. 나도 장학금 받고 거기 가자. 이런 판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핍박과 이런 문제들이 쫙 와요. 어디서 갈 겁니까? 하나님 나라? 난 필요 없어. 지금 없어. 잘 살아. 천당? 에이, 이게 천당이지. 지옥? 저게 지옥이다. 이러는 사람이 약간만 핍박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 모슬렘의 핍박을 견뎌내겠습니까? 얼른 내가 좋아하는 쪽, 내가 유익한 쪽으로 가버리죠. 아니 열어놨는데도 못 오잖아요. 늘 교회 열어놓잖아요. 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잖아. 이런 사람한테 핍박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겠어요? 미리 도망가지. 그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밖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아닙니다. 죽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지금 하나님 옆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정말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